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이어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말이냐면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요약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요약을 하고 울타리를 쳐야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가 헷갈려요. 이 얘기냐 저 얘기냐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울타리를 딱 치고 나서요, 그 울타리를 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해석도. 그런데 울타리 안 치면은 벗어나요. 뭔 얘기지 이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 뭔 얘기했나 들어보고 그거 해석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딱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울타리가 딱 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약.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딱 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20절 말씀 뭐라고 돼 있나? 보니까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하고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열매라는 말이니까, 열매가 육체의 열매가 있냐 성령의 열매가 있냐 이랬는데,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에 있는 이 말하고 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열매를 좋게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착한 일 좀 해야지,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거는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가짜라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좀 살아봐야지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착하게 살 수 있죠. 우리가 기독교인만 착하게 사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착하게 살죠. 오히려 더 착한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그나마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지, 안 다녔으면 더 형편없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착한 일 가지고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자, 나쁜 나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해요? 지금 갈라디아 5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같이. 나쁜 나무는 그 뭐야,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육체지. 육체를 나쁜 나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육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죠? 육체의 열매가 나쁜 열매야.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럼 뭐야, 그게? 좋은 나무가 뭐야? 성령이지. 좋은 나무가 성령이야.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라디아 5장은 뭐를 얘기하는 거라고? 육체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마태복음 7장은 지금 뭐라고 나왔다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자동적인 거예요. 열매라는 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무가 중요한 거지. 나무가 성령의 나무냐 육체의 나무냐 이거죠. 그죠? 그거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성령의 열매를 쭉 이렇게 보는 거를 이렇게 좋은 성령 열매는 좋은 거잖아요. 성령 열매는 성령이 있는 사람의 열매니까, 성령이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게 이런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보고서 내가 이런 열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성령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육체라는 거죠. 그죠? 육체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육체는 죽었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으니까 성령만 남아야지. 그죠? 말씀이라는 성령만 남아야지. 그러면 그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육체가 죽으면 성령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고, 육체가 안 죽으면 아직도 육체의 열매가 같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양과 염소가 함께 사는 거죠. 마음속에, 그죠? 양과 염소가 함께 사는 거야. 육체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 성령의 영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늘 싸우는데 누가 맨날 쫓아다녀? 사울이 맨날 쫓아다녀요, 다윗을. 그러니까 누가 항상 이기려고 한다는 거야? 사울이 자꾸 이기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누가 자꾸 이기려고 하겠어? 우리 속에서도 육체가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가 항상 우리 안에서 이게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삶이. 여러분, 육체는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육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육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요. 그래서 사울이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다윗이요,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안 돼. 사울이 있는 한은. 사울을 하나님이 죽여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뭘로 대표를 하려고 했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체를 대표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육체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놓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게 울타리를 딱 쳐놓으니까 어때요? 성경이 울타리를 딱 쳐놓으니까 사울도 다윗도 그 안에서 딱 해석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 사울 따로 생각하고 다윗 따로 생각하고 해석을 따르게 한단 말이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이 울타리를 딱 쳐놓고서 사울 이야기도 다윗 이야기도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울타리야? 육체와 성령의 울타리인 거지. 그 울타리를 쳐놔야 그 안에서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얘기할 때도 다윗 얘기할 때도 벗어나지 않지. 그 안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매번 이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였구나. 그러면 그게 그 울타리가 어디에 있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나를 울타리라 그러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이 두 개가 있구나. 하나는 염소요, 하나는 양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는 사울이요, 하나는 다윗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항상 다윗을 사울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게 나를 끊임없이, 이 성령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나라는 육체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구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디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야 끝나니까. 자기가 죽어야 니네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 부활한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딱 치니까 그 안에서 해석을 하니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지. 육체 때문에 죽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성령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직도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 염소 같은 행동을 해. 자기 좀 알아달라고 막 해. 그런 사람이면 나무가 어떤 나무야? 나쁜 나무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육체의 나무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육체의 나무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는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 안 죽었다는 얘기야. 예수님만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만 오래전에 죽으신 거예요. 너는 안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너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었고 넌 안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육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라는 육체라는 나무는 열매를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 너는 그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야지.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뭐 화내거나 음란하거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육체가 죽은 사람만이 교회거든요. 나머지는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지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교회지. 생각해봐요. 구원받아야 교회고 그게 신부라는 거지. 구원 못 받았는데 무슨 교회냐고. 저는 그렇게 취급을 해요, 사람들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다, 뭐 10년을 교회 다녔다, 20년 교회 다녔다, 갑자기 행동이 바뀌었다? 아직 육체가 살아있는 거고,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부담이 안 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바뀐다.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그거는 이제 진짜 심란한 이야기지. 그죠? 하나님도 심란한 일이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안 바뀌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 아예.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육체가 있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은 애굽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가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됐든지 굉장히 아쉽습니까? 그런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런 건 어차피 육체는 죽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쉽지 않다고요. 근데 진짜 믿은 사람은 끝까지 간다, 변함없이. 그러니까 설교는 계속 하죠. 말씀은 계속 나눠줍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면 막 몸부림쳐야 돼.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몸부림쳐야 돼, 그 사람. 왜냐면 자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마음이.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진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불안하지 않고 깨끗해야지.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 온전해야지. 그런 사람은 불안하지 않지, 두렵지도 않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통치, 그런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그 영이 된단 말이에요. 불안하지 않죠. 변하지도 않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영이 있지 않아요. 성령은 기쁘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늘 우리를 안심을 준다고요. 성령은요. 그런 사람이 그게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예요. 육체의 나무는 반드시 육체를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나무냐 성령의 나무냐, 나무에 따라서 그 열매는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거는 사람의 노력에서 육체 열매 안 맺어야지 한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기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고 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육체가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육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있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육체가 죽지 않았다면,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그 죽은 거가 돼야 회개지. 죽지 않았다면 늘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 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반드시 우리의 속에 아말렉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 그 아말렉이 누구냐면 나라 이거야. 내가 아말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내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 보세요. 다윗 여러분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아말렉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 죽입니다. 다윗은요. 아말렉이라는 사람만 나오면 다 죽여요. 그래도 다윗이 나중에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게 육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게 뭘로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야? 깨어있어 말씀이야.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우리의 삶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다른 게 없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거 없으면 다 넘어져. 다 넘어져. 근데 성령이 이제 충만한 사람은, 육체가 이제 죽은 사람은, 회개가 진짜 된 사람은요, 그 성령이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죠. 말씀과 기도 쪽으로 자꾸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막 어떻게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쪽으로 이끄는 거야. 잠도 많이 좀 줄이고 성령님이 새벽에도 이렇게 인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인도한 거예요? 육체가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아니, 육체는 더 잘하고 그러지. 육체는 더 잘하고 그러고 더 게을르라고 그러고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러고 더 이 땅에 넘어져서 살으라고 그러고 그러지, 육체는. 근데 성령은 안 그래. 성령은 우리도 모르게 그래, 일어나야지. 내가 정규적으로 일어나는 게 더 건강하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야지. 내가 어려워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끌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면 내가 편한 거고 영혼이 편한 거고요. 내 육체가 나를 내 영혼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면 엄청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그래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즐겁죠. 마음이 편안하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육체가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기분도 그렇고 이상하게 마음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게 비배 꼬여. 이게 이상하게 생겼네. 배배 꼬여. 이렇게 이상하게 인생이 이게 배배 꼬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영혼을 따른 게 아니라 육체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따르고 육체가 내 영혼을 끌고 다니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끌고 다니는 건 쉬워. 왜냐면 영혼이 주인이니까. 근데 이 종이라는 이 육체라는 놈이 내 영혼이라는 주인을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영혼이 내 육체를 끌고 다녀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성령이 나를 불끈 들어서 끌고 와서 여기다 딱 앉혀놔야 되는데 내가 그 성령을 질질 끌고 다니려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인도받는 게 쉬운 거라, 인생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돼 있다, 성경이. 자, 이렇게 보니까 사울과 다윗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전투도 괜히 있는 게 아니고, 아말렉 전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어떻게 아말렉 전투는 대대로 하나님이 같이 싸우시리라 그러잖아요. 뭐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싸워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지는 거고, 하나님이 계속 대대로 싸워주시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계속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주시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는 육체와 성령에 대한 비교를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복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다 좋은 얘기예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게 복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뒤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앞에 있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애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분통 터지는 게 아닙니다. 분통, 원통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애통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애통하는 걸 말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 그러니까 온유해지지. 애통하니까 이게 온유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짓눌린 거야.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얻는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 예수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부르게 만들어준다. 뭘로 배부른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로 배부르게 만들어준다. 아버지를 많이 먹게 해준다. 생명의 떡을 많이 먹게 해준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을 많이 먹게 해준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예,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청명한 하늘이 되게 한다. 청명한 마음이 되게 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다 거쳤으니까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쭉 거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그런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화평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괜히 쌈 말리면 야, 저 사람 진짜 화평케 하는 자야. 꼭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쌈 말리는 것도 화평케 하는 자죠. 근데 요즘에는 쌈 잘못 말리면 맞아. 큰일 납니다.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 화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어?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됐었는데 그걸 갖다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가지고 서로 화목을 시키는 거야.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쭉 시작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그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생각이 똑같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해 핍박받아도 별 문제가 안 돼. 왜? 어차피 심령이 가난하니까. 자기가 이 땅에 자기 게 없어. 자기가 가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게 많으면 의를 위해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까지 다 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하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성령의 열매, 요것만 이야기가 마치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얘기는 19절부터 21절까지 어떤 열매? 육체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요. 왜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게 나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뭐와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쭉 내용이 여러 가지야. 근데 내용 여러 가지인데 여기에 육체 열매가 요거밖에 없어? 여러분 생각해. 육체 열매가 요거밖에 없냐고. 육체 열매 요거밖에 없는 거야? 아니에요. 또 있어요. 더 있어요. 육체 열매. 뭐 눈도 옆으로 흘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입을 삐죽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 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 말하는 것마다 다 육체 열매야. 그게 모든. 근데 왜 이렇게만 딱 써놨을까? 이게 대표니까. 이게 대표니까 써놓는 건데요. 요거 대표가 여러 개인데 요 대표 중에서도 두 가지로 딱 나누란 말이야. 그럼 그게 뭐냐면 음란과 폭력이에요. 음란과 폭력. 왜 음란과 폭력이야?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음란하고 폭력을 저질렀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노아 시대에도 홍수 나기 전에 음란과 폭력이라는 두 개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 때문에 멸망시킨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의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 여러 개 써 있지만 사실 하나로 요약하면 음란이고 또 하나로 요약하면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폭력은 다른 사람과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걸 얘기하고, 음란이라는 것 우상숭배, 음란, 선악과 욕심, 탐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라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거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걸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육체에 걸리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왜? 성경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야? 육체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육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악과부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음란하다, 폭력을 저지른다. 폭력이 막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이게 서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선악과 먹는 자체가 욕심이잖아, 탐심이잖아, 그 우상숭배잖아. 탐욕은 우상숭배니까 그 우상숭배가 선악과야. 그러니까 선악과는 음란이야.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 보실 때 다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계속 뭐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야? 음란과 폭력. 그것이 노아 홍수 때 멸망받은 이유였다.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이게 육체의 열매라는 거지, 여러분. 육체의 열매에 걸리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 거야. 속에 그런 것이 육체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염소 같은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양 같은 거요, 성령의 열매 같은 거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 속에 육체의 열매는요 떨어져 나가버리죠. 성령의 충만이 계속 내 속을 장악해버리면,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나무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염소가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를 잘라버리고 좋은 나무로 바뀌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사랑과, 그러니까 사랑이 다 끝나는 거야. 사랑이 완성인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쭉 나오는 이 모든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야. 그럼 사랑이 없이 이게 가능한가?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사랑이 들어오면 이것을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왜? 음란과 폭력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 속에 들어오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그러니까 이게 쭉 이어져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나누어서 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러분, 사랑이 희락을 가져와 기쁨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쭉 연결해서 보면 딱 맞는 얘기야. 생각해봐요. 자, 거기 성령의 열매를 한번 봐봐요. 사랑은 희락을 가져오고, 희락은 화평을 가져오고, 화평은 오래 참게 하고, 오래 참음은 자비를 가져오고, 자비는 양선을 가져오고, 양선은 충성하게 하고, 충성은 온유하게 하고, 그리고 절제하게 만든다 이거지. 절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통치까지 오는 거야. 그게 절제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거를 절제시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무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성령의 나무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도록 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